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로 2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두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사로잡힌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 소리 듣고 나라가 아니 전 지구가 이 사회가 들썩이게 했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코인, 주식,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인의 이 이슈가 뭐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광풍이 일고 있었고, 뭐 지금도 그것이 뭐 딱히 없어지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물론 좀 많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데, 팔 수도 없고 본전 생각나니까 그렇다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어찌됐건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읽는 그런 눈이 있으면 좋겠다. 시대를, 사회를, 경제를 읽는, 그것도 조금 더 바란다면 조금 일찍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참 좋겠다. 야, 지금은 내가 쭉 자료를 모으고 내 갖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고 저게 앞으로 뜰 거야.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안 두는데 앞으로 이게 뜰 거야. 그런 해안이 있다면 참 좋겠죠. 거기에 요즘 애들 표현으로 몰빵을 하면 그야말로 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대박이 나겠죠.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몇 년 전에 코인의 값과는 비교할 수 없죠. 상투 끝드러머니 잡은 사람들이 지금 밤잠 못 자는 거지, 이런 해안을 갖고 미리미리 옛날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여유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도 또 역시 그럴 거고요. 이렇게 시대를 읽는 눈이, 해안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부자 되는 건 한순간일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서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제목은 시대를 읽는 지혜. 시대를 읽는 지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어떤 정세를 읽고 국제 정세를 읽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아니면 큰 규모의 사회든, 아니 이 세상 전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보는 거야 누구나 보죠. 그러나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니 잘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그 어느 사람들보다 훨씬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식이 오르고 코인 값이 올라서 부자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미가서 아마도 성경 일독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면 미가서를 따로 읽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매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설교가 아니라면 미가서를 설교하는 설교도 많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해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설교를 이제 원고를 쓰는데, 뭐 나는 워낙에 설교 원고가 없고 메모조차도 옛날엔 좀 있었지만 요새 메모조차도 없는데, 그 원고 설교 원고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안 쓴 사람만 보고 살아서 다들 그러려니 하지만 설교 본문을 원고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안 쓰는 사람 10%도 안 돼. 거의 90% 이상은 원고를 쓰는데, 물론 했습니다까지 쓰고 했습니다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약간 간략하게 써서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뭐 분량의 문제지 원고를 쓰는 사람이 90% 이상 되니까, 아니 90%라도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파일 그 플라스틱으로 된 파일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딱 잘라져 가지고 쭉 이렇게 놓는 거, 색깔별로. 그래서 그분이 66개를 준비했대요. 66개의 거기 뭐라고 하나요? 플라스틱 된 그 파일처를 66개를 마련해서 자기가 설교 끝날 때마다 원고가 나오면 자기가 한 원고로의 그 성경 책에다 꽂아놓는데, 그래서 한참을 몇 년 있다 보니까, 몇 년까지인지 한참 있다 보니까 어디는 그냥 꽉 차있어 더 이상 늘 곳이 없고, 어디는 종이 한 장도 안 꽂아 있는 그런 책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너무 충격이 되는, 그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가서 그만큼 인기가 없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고, 어느 게 더 은혜되고 은혜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아까 시작을 얘기했죠. 시대를 읽는 지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좀 쌓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서부터 망한 이유까지, 오늘 여기 뭐 무슨 왕
이렇게 활동했다고 나옵니다만 요때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여로보암 2세.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가장 부강했던 시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가장 부강하고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 그게 여로보암 2세. 그 시절이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옛날 얘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어떻다고요? 강대국 사이에 이 힘의 균형이 교체되던 그런 시대에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신경을 못 썼던 그 아주 짧은 시간,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신경을 못 쓰다 보니 그게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잠깐의 휴식기가 있었어요. 조금만 있던 맨날 강대국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놈한테 두들겨 맞고, 저놈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던 시절에 잠깐의 휴식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아주 우연히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무역을 잘해가지고, 또 거기가 길목이었거든. 그래서 아주 부강한 부를 축적하고, 또 외세도 침입을 안 하니 평화롭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뭐가 문제겠어? 왜 나가 망했겠어?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더 문제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그 다음 뭐가 문제가 생기죠? 돈의 여유가 생기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예 모든 국민들이 다 못 살고 못 먹고 못 살면 그나마 그건 낫지.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다 보면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거를 뺏고 싶은 거. 좀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를 뺏고 싶은 거거든. 실제로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귀족들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착취와 억압과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삶 속에서,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점점 갈수록 더 극명해졌고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썩고 우상으로 쩌들어 버렸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없죠. 이제 내부 아수르 민족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눈이 어디로? 해외로 눈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애국과 아수르의 마찰 속에서 그 가운데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운데 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누구 편을 쓸 거냐, 누구 라인에 쓸 거냐, 이 문제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압력과 견제와, 견제라고 할 것도 없죠. 견제는 비슷한 나라한테 견제인 거고, 끊임없는 압박이 가해지던 시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했고, 사회는 썩어져 갔고, 또 종교적으로도 정말 부패하고 우상으로 쩌들어 있었던 시절에 이 일반 평민들이야, 아수르가 뭔 나라인지, 애굽이 뭔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의 머릿속엔 어느 나라의 밑에 들어가야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앞으로 번성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내 권력이, 내 이 부와 명예가 더 커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관심사였어요.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역사는 그래서 돌고 도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그래서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와 애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시절에 오늘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어. 너희 망할 거야. 분명히 망할 거야. 안 망한다는 게 더 이상해. 안 망할 거라는 게 더 이상해. 망할 거야. 분명히 망할 거야.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희 분명히 망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왜 망하는지를 알아라.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못살게 굴고 있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너희 꼬라지를 봐. 너희 삶을 봐. 이 사회를 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 가만히 두신다는 게 더 이상하지? 너희 사회를 봐. 얼마나 부패했어.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해서 가지고 자기 부와 자기 일신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공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착취하고 뺏고 하는 이 사회를 봐. 너희 종교를 봐. 우상으로 쩌들어 있고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통해 너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언컨대 그 아수르가 분명히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단 이유가 분명하지. 너희를 못살게 굴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결국은 망하게 할 텐데 그 이유는 분명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망하는 건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나 망하더라도 기억해. 회개해. 돌이켜 회개하면 그 돌이켜 회개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역시 선지서가 갖고 있는 프레임, 망할 거야. 그러나 회개해.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역시 이 안에도 짤막하지만 안에 들어있고 그 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건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대를 읽는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요? 자, 여러분, 그 시절에 평화는 이제 없어졌어요. 잠깐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북이와 영화도 이젠 위태위태해졌어요. 막 국제정세가 막 요동칩니다. 적이 막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지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요. 포위하고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뭐라고 읽었을까요? 아, 이건 정치적으로 저 아수르가 어쩌저쩌저 해서, 아, 이건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가 이러이저러저러하고, 이건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 아수르와 이 애굽 사이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걸려 있고 어떻게 돼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껴 있으니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걸 면하는 방법은 두 나라 중에 이기는 놈 우리 편. 어느 편이 이길까를 잘 봐서 그 편에 붙어야 돼. 또 어떤 판은, 야, 어느 편이 이길 줄 알아. 양다리를 걸쳐야지. 그게 무슨 논리에? 외줄타기. 잘 균형을 맞추자는 거지. 균형론. 요즘하게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균형. 당연히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 뭐 유튜브에도 나가는데 이 정치적인 얘기 잘못했다가 돌 날라오라고. 근데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와 미가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똑같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은 많고 해석도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고 싶다고? 시대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싶다고?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아니, 더 정확하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표현으로 바꿀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시대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봐라.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전 세계적으로든 우연은 없고 어쩌다 보니 된 일은 더더군다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일어난 일은 없다는 전제 아래,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이래저래해서 하셨을 거야. 이게 세상을, 시대를 읽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대를 읽고 싶으시죠? 제대로 읽고 싶으시죠? 그리고 제대로 해석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찌어쩌다 보니 된 건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미가 시대에도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국제적으로 이러는 거고, 지정학적으로 이러는 거고, 저들의 아수르와 애굽의 정치 내부의 문제가 이런 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런 거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껴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하니, 이렇게 여러분 출발을 하니, 시대를 읽을 때 이런 점에서 세속적인 세서부터 출발을 하니 해답은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애굽에 붙자, 아수르에 붙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애굽 편에 붙자, 아수르 편에 붙자 두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누구 한 대 주워박 때리고 갈까요? 친아 아수르 한 대 주워. 똑바로 해? 그럼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어디 파가 힘을 얻을까요? 애굽 파가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누구를 한 대 주워 팰까요? 친애굽 파를 가서 이번에 이제 주워박는 게 아니라 아구청을 한번 죽어넣어. 똑바로 해. 그러고 가요. 계속 이랬어요.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와서 그냥 망하게 한 거예요. 아수르 생각, 이제 더 이상은 니네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아수르에 의한. 보십시오. 시대를 읽는 그 출발점이 세상에서
원인을 찾으니 나름의 해답도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백날 가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꼬입니다. 도리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픈데 엉뚱한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픈데 맹장염이라고 수술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더 정확하고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맹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소화제 드립 다 먹어봐야 크리스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화제 다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발점이 올바라야 되는데 이 시대의 올바른 시대를 읽는 지혜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해결책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회학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어요. 경제학자들의 말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올바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올바로 시대를 읽으면 해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리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 시대를 읽는 올바른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셨을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그렇게 하셨지? 우리가 너무 규모를 크게 사회, 시대 이러니까 좀 내 일 같지 않은데 나에게 벌어진 일 마찬가지.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그걸 보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와서 뭐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내수가 안 좋고 경제 용어를 다 써가면서 그래서 난 망한 거야. 그 사람은 또 해도 망해요. 어떤 걸 해도 망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그 사람 사업이 잘 될까요? 천만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또 다른 사업을 하시게 하려고 하나? 등등등등. 이 사람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앞으로는. 왜? 원인을 제대로 찾았으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읽는 지혜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말미암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원인과 해결책을 올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